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제 1절 맞지만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심도 있게 그렇지만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뼈대를 먼저 알아야지 계속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이제 곁길을 새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 함께 핵심을 좀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보다 또 빼앗기다 보면은 본질을 놓칠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휴가이고 뭐 집 나가면 뭐라 그러죠? 네, 무슨 고생이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야, 집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집에 늘 있으면서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참 좋은 것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때로는 다른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되게 감사하고 정말 좋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지만 긴장이 풀리다 보면은 다른 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사람이 보이고 저기 집사도 보이고 김 집사 파는 것도 보이고 또 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보만 먼저 보이면서 오늘 옷 다 없나 이게 먼저 보이고 여기 예배로 오는데 오늘 목사님은 왜 나한테 오늘 인사 안 하는 거야? 뭐 혹시 삐진 거 아니야? 뭐 괜히 그런 마음들이 이제 주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시험이 오고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이제 늘 강조를 드리지만 신앙의 생활은 깊이의 생이다. 깊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력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신앙의 어떤 예수 믿는 그 진면목을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알 수 있게 되죠.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력입니다. 그렇죠? 찬양을 하더라도 집중 있게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합니다. 악기가 들린다든지 나의 목소리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집중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집중력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죠. 골로새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왜 계속 넘어지고 힘들고 조금의 유혹에도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감기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병이 세서 그럴까요? 또 암도 오면은 왜 저렇게 암에 힘들게 될까요?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의사들이 말하기를 누구라도 암에 걸릴 만한 요소는 누구라도 몸 가운데 다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 몸에 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그 세균의 문제입니까? 어떤 그 문제 때문입니까? 그것은 면역력이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진 것에 의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그로 인말미암아 고생하고 고통을 갖게 된다는 거.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고 있느냐? 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느냐?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면역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통, 고난을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 너희 안에 바로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1장 12절에도 이제 기업, 예수님의 기업,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축복된 삶의 모습이 있다. 약속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기업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였고 민수기도 묵상하였지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가나안 땅을 그냥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냥 취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딴 데 신경 쓰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성벽이 더 크게 보이고 거기에 등치 큰 군사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저 애굽에 있는 것들만 더 좋아 보이고 딴 데 더 신경 쓰면서 사람들의 불평소리만 듣다가 결국에는 자신들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이 답답한 것 같고 제지도 복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딴 데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 묵상해보면 하나님 그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엄연하게 다 잘 챙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셔서 자녀가 뭘 필요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잘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구하기보다도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그래서 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돌아오면은 별거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똑같잖아요. 그 주기가 있을 뿐이에요. 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그러면 그걸로 잠시 좀 이렇게 좋아진다 싶으면은 또 다음에 또 사람에게 또 이렇게 시험을 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 저한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만, 그 교회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내가 피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른 교회를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실까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 문제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주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성에서 뱅뱅 놀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 안에서, 성 위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뭐라 그러고 니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기도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돌 던진다고 다시 돌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놀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대항할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큰 소리치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골로새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나눠봤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쇠퇴하는 도시였죠. 주변에는 라오디아 교회 아닌 것처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또 지금도 유명한 온천수가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도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다녔을 때 제일 실망한 곳이 골로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만 앙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사라져버린 동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라질 때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옆 동네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옆 동네에서 잘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 지역도 좀 그렇잖아요. 조금만 가더라도, 100곳만 가더라도 와, 동네가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참 좋은데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간사해요. 그렇게 좋다가도 옆 동네가 막 좋아지면 괜히 우리가 좀 초라해진 것 같고, 요즘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15cm는 꺼졌대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또 계단을 내려와야 됩니다. 뭐 이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 내려간 것만 같고 뒤처진 것만 같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졌던 것이 바로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골로새 교회에 닥친 어려움들은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세상의 철학 사조들이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영지주의, 또 더 자세히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영지주의나 종교 의식을 강조하는 유대주의나 금욕주의, 신비주의, 인간의 지식을 숭배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막 그런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변질시키고 위협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단지 골로새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단의 공격, 그것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의 풍조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변질시켜 가고 있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적인 사고, 교회 성장주의,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물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첫출발에는 그것이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본질보다도, 복음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그 외부적인 것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두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처방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서방을 내리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 처방전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너희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 너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여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라 라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불고 있던 캐치 플레이긴 하죠.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1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2장에 보면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삶 안에 어떻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나가면서 그 대단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는 것인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만 예수님 안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사회, 가정생활, 사회생활, 공공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붙들고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으로 좀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구절만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겠습니다. 먼저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3장 11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은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만유시다.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없는 곳 없다. 부서부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어떤 곳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신 주님이시다.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조건 주님이 자기 편이다. 주님은 자기 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죠. 내 편 아니면 내 반대편. 그리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은 다 사단이고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성속의 개념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거라고 개념이 강합니다. 아프면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남편이 조금만 화를 내도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단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영지주의고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착각의 출발점입니다. 자신들만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야지, 그노시스라고 말하죠. 그 비밀을 알아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들만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골로새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은 이제 당시 유행하고 있는 말을 같이 번입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비밀 자기들만 뭔가 알고 있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하죠. 착각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처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맞다, 당신은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대단하게 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대단히 믿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모든 것 가운데 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디 가운데 있냐? 너희들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헬라인에게도 있고 너희 유대인에게도 있다. 할례파에게도 있고 무할례파에게도 있다. 야마인 아니 수구디와 같이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고 싶은 사람 가운데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 없이 다 있다. 너만 사랑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준 역사하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우주 가운데 통치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높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만 조금만 열려있어도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왜 싸우십니까? 시각이 닫혀있어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적대시하는 태도. 자기는 맞고 남이 틀렸다. 남편을 보더라도 자신의 시각으로 막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 남편이 우리 가운데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 남편은 원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십니까? 저 남편도 사랑하십니다.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 남편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바,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욕심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구속사 지향적 사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구속사 지향적 사고. 하나님이 누구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북한에 막 김정은은 다 죽일 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김정은도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IS가처럼 막 목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정말 막 보고 있으면 또 분노가 차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돌아봐야 합니다. 내 남편 왼수 같지만 그러나 그 왼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할 존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왼수 없습니다. 오직 악만, 오직 사단만 왼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건을 대하지 말고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다른 데 없다. 우리 안에 이 만유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행복은 이제 많이 있는 데 있지 않다. 뭐 다 아시죠? 네. 적어도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없는 거에만 집중하잖아요. 있는 건 그냥 감사 여기지도 않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에 바라보니까 뭐야?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그래서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욕심낼 게 없었죠. 완전할 만큼.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정말 없는 게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다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에덴 동산이 옛날이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에덴 동산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야 그거 내 천국 가면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천만 원은 뭐 요즘은 돈도 아닌데 1억 뭐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뭐 얼마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를 타야지 BMW, 벤츠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막 기분 막 좋아가지고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그런 차들이 막 타러 다니고 있을까요? 네. 천국 가장 행복한 곳이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넘쳐나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국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이 세상에 원작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완벽했기 때문인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 천국이 왜 천국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운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충만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냐고 고역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순리대로만 운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고 가장 귀한 것이었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운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일어나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살만한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 생명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세상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육체 가운데 있다. 예수님 가운데 거하여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신성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그 하늘의 생명력,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 중에 권세이다, 머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 모든 세상을 가장 좋게 하시는, 세상을 가장 풍요롭게 하시는, 세상을 가장 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누구 안에 있다? 당신들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골로새는 얼마나 그런 충만하다, 충만하니, 충만할지어다, 막 채워져 있다, 뭐 그런 단어들이 계속 넘쳐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보고 있으면 이게 막 배불러지는 것이죠. 풍요해지고 넘쳐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스도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넘치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면은요, 이거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고백하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하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모든 즐거움, 세상 자랑다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만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나니까 진짜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 딴 곳이 없더라. 천국 다른 곳 없더라.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행복함, 진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넘치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최초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가장 귀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올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1장 26절과 2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여튼 그럴까요? 재미없을까요? 뭐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복음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계속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능력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 밭을 소유했죠.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캐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모습과 같은 거예요. 캐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았다고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더 알아가야지 천국이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오신 예수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한 분이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 만세로 전부터, 만대로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오래 참고 계셨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이전보다도 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 예수님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소망은 다른 데 없다. 다른 곳이 있어야지 내가 삶에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내 밭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책을 그저 잠잘 때 수면제 역할로 그냥 사용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보자마자 잠들게, 잠이 안 온다 싶으면 그냥 성경책을 이 성경책 읽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여러분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우리 삶이 비리비리해요.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 도대체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뭐 기적 같은 일이 좀 생기면 좋겠다고, 막 자녀가 잘 되고 막 그렇게 복받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체험도 하고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되면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라고 막 그렇게 감격하고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 다른 것 구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좋은데요, 그것이 참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행복을 구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면 될까요? 언제까지 알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뭐 나이가 지긋하신 분,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욕심내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요. 네. 인종 예배 드리시고 그때는 덜 배우셔도 돼요. 안 배우셔도 이제 나 그만할게 라고 말이 되겠지만, 인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한 절이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자는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의 제목이 될 줄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정말 알고 싶은 분이에요. 더 막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실망 덩어리잖아요. 네, 막 해가지고 차라리 몰랐을 때가 좋았는데 괜히 알아가지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아이고 알면 다쳐, 살아봐, 아이고 너 피곤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그렇지만요,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예요. 매력인 거예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장 어디 가보나. 네, 결론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뭐 찌질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물론 뭐 세상이 보기에는 뭐 저게 뭐가 좋아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삶의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근데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많은 것을 가져서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지식을 많이 가져서요? 뭐 좋은 자리 막 누려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를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다른 동네 잘 나가고 있어? 막 부러워하고 있지? 너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 야, 다른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지식이 있어 보이는 거 막 철학들 막 얘기하면서 있어 보이지? 그러면서 야, 너희들 복음 봐봐, 뭐게 단순하면서 이렇게 무식해? 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니다. 너희 안에 비밀을 한번 깨달아봐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봐라.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세상 그거 눈물 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라. 다른 데 마음 품고 있지 말라. 주님께만 나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주셨던 그 귀한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뜻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을 가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묵상해 가실 것인데, 저도 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오늘 1장 28절 29절에 내가 정말 우리가 그를 예수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저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것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뭐 여러분에게 뭘 제가 하겠습니까? 뭐 아파트를 다 주겠습니까? 뭐 멋있는 뭘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착 이렇게 그냥 단수만 해도 병이 착 낫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갖게 되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힘써서 수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에만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추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캐보자고요. 모습을 발견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삶은 결코 지금처럼 연약하기만 하고 쉽게 넘어지기만 하고 세상 풍조에 우리가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셨던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며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쁘며 늘 항상 감사하고 주님과 늘 항상 교통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만 붙들고 있으면서 기웃기도 하면서 저거 있으면 난 좋을 터인데 저거 있으면 나 참 인생 달라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요동함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우리 미련한 모습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양면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그 천국 같은 곳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